할렐루야. 네. 저는 청년교회 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음이 설레요. 젊어지고 싶어서 설레는 건 아니고요. 젊은 청년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나도 여러분만한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온 세계 열방에 소망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나를 보면 설레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들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더 나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봄이 나여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지금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말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말만 하셨겠어요. 상당히 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잘 정도로 상당한 시간 기도하고 온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던 그들을 깨우시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 시 동안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타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사실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똑똑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굶어봤어요? 한 끼도 못 굶죠? 굶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40일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저는 20일 금식기도 해봤거든요. 물론 그 전에 3일, 하루, 3일, 5일 이런 금식은 여러 번 해봤는데 가장 길게 금식한 것은 20일 금식이었습니다. 20일. 성결동산에 올라가서 20일 금식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별로 힘들지 않게 배도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가운데 계속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저녁에 소결동산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 바퀴 크게 돌고 마지막 거기 그 소결동산 앞에 밑에 보면 연못 있잖아요. 지금은 연못에 고기가 없는데 옛날에는 거기 고기 있었어요. 지금 다시 고기를 갖다 놓으려고 보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보면요 물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고기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보면서 내가 대화를 했어요. 야, 너희들도 큐티하니?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야, 니네나 나나 똑같다. 물만 먹고 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20일 거의 끝날 때 돼가지고 아침에 가서 봤더니 갑자기 그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기도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그게 먹을 것으로 보였어요. 그전에는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나하고 너나 똑같다. 너도 큐티하니?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굶으셨는데 마귀가 그만하지 않으셔서도 이 돌이 둥글었으면 그거 정말 이렇게 생겼으면 인절미로 보였을 거고요. 넓적했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루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난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죠? 높은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말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또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만 너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전부터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맞추는 그런 순간에도 역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너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시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요, 또 셀 리더나 목사님에게, 전도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미국 신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함께 방학 동안에 그 영어 공부를 함께 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려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경건한 자세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책상에 이렇게 걸터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터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잘못된 건 아니죠. 기도하려면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할까요? 기도하려면 반드시 두 손을 모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간절해지면 이런 데 걸터 앉을 수 없어요. 마음이 간절한데 어떻게 두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겠어요? 간절하면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땅을 얼굴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경행절인데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든지
땀을 흘렸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면서 기도해 봤어요? 땀 흘리면서 놀기는 많이 했지. 여러분, 목이 쉬도록 기도해 봤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부르짖어 봤어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배도 아파요. 해봤어야 알지. 밤을 새워 기도해 봤어요? 금식하며 기도해 봤어요? 내가 옛날 중고등부 청년회 그때 할 때는요, 금식도 자주 했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많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한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방학 때가 되면 꼭 기도원에 가서 며칠이라도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말 밥을 안 먹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에 반달.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살리실 때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그의 소원을 아뢰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받기를 기대합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하거든요. 호대 앞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해요. 새벽기도 마치고 테니스를 하는데 얼마 전에 말이죠, 저하고 상대편에 있던 그 목사님이 우리 함께 테니스를 하는 그룹 가운데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편을 먹으려고 그래. 내 편 먹으면 거의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편 하면은 좀 위험하죠. 근데 내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 순간 내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주님을 부르면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라고. 더군다나 목사들끼리 테니스 치면서 거기서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테니스장에서는 주님을 부르지 말자고. 주님을 불러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는 거, 주님께서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고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4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붙잡히십니다. 가룟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는 것,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구의 귀를 붙잡아 납부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칼집에 좀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칼을 빼 휘두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자기 그냥 감정대로 성질나는 대로 그냥 칼을 빼서 휘두르고 말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만 겁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는 도망갔고요.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분 받으실 때 이 가야바 집에 뜰에서 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또 한 여종이 와서 또 묻습니다. 너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전에는 말이죠.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난 그 사람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네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내가 그 사람 안다면 난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이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 성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내 아버지 아들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그렇게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달기 울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울려면 그 자리에서 울지. 또 밖으로 나가서 울어요. 울면 뭐예요? 이미 무릎을 엎어져요.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바로 그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요. 결국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빠지고 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 풍파가 들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캠퍼스, 회사, 이 삶의 현장은 시험으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심하면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절대 우리의 의지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세상이 바뀐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러한 놀라운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교회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세상을 바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을 바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새벽에 나와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어렵겠지. 나도 어려운데. 새벽에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나? 물론 당연하지. 일찍 자는 거예요. 늦게 자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요? 일찍 자야 일어나죠. 이 새벽에 이번 한 주간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일찍 자고 한번 새벽에 나와보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